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28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5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야훼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몇 편의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물론 번역본으로는 잘 알 수가 없겠지요. 일종의 은유를 맞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9개의 시편이 있는데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9편이 알파벳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로 여겨집니다. 여느 고난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다윗 자신을 비롯한 선한 사람이 등장하고 선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 원수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만 우러러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심지어 전쟁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며 멈추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이유, 아니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 물결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전합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인의 날마다 고백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Fix your thoughts on Jesus,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거룩한 갈증이 우리에게도 전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사울 왕도 블레셋도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한 적은 죄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악하게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지지 않기에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은 죄에 민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죄에 대해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그로 인한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죄에 침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잘 알기에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음을 다윗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다윗의 시편에는 처절한 회개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언어상으로 볼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온유한 자는 선천적인 성품 자체의 온화함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늘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10계명의 중요 계명을 어긴 다윗이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진실한 회개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짓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늘 회개한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의 누림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간절히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와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와 조국 대한민국도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코비드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